43절에서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것 또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배 드리기가 참 여러모로 어려워진 시대이지만 이렇게 시간 정한 시간 장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귀한 믿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예수님의 행적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께 몰려온 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3절 말씀은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그런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서로 잘 아니까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사셨던 그러한 자신의 이 숙명이랄까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광과 높임과 대접을 받는 자리보다는 낮아지고
참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겪는, 낮아지는 그러한 자신의 이 공생애의 삶, 그것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아주 깊은 그런 주님의 이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고향에서도 사실 제대로 환영은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자 말자 45절에 보시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떡하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시당하고 배척받으신 게 아니라 영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많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배척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어쩌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것 같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영접, 이 환영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접은 영접인데 분명히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영접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이게 낭패입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고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한 채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안에 예수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예수 우상이래.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시죠? 정말 여러분, 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본문에 보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 동네 갈릴리에 와서도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됐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기대는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배우고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모없다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도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허송세월했던 시간과 그 돈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계산이 빠르니까 역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뭔가 우리의 기대가 차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은 예배도 드리고 주님 주님 하지만 에이 그까진 예수 이러면서 예수님 집어던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부활하신 후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보여주시죠.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통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그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증거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달리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말씀을 믿으니까 참 복된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참 인정받기 어려운 그러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적을 보아야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앞에 우리가 살폈던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상당히, 그죠? 왕을 옆에서 모시는 신하니까
그야말로 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 바로 가버나움이 그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마 참 높은 교육과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아마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에 남들이 모르는 어떤 마음고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이 벌써 아주 새카맣게 수검댕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병든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는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였으니까 지금까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용하다는 의사는 아마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데까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지금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랴부랴 아무나 달려올 수 있는 거 아니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4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장 가서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데, 참으로 왕의 신하도 아니고 어떤 부자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한번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인칭 복수 대명사인데, 예수님은 내가 갈게,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너희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상이 두 사람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을 금이 환영한 사람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갈릴리 그 사람들과 지금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지금 찾아와서 붙잡는 이 왕의 신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뭘 보지 못하면,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간절한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대번에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떠나가 버릴 그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도 당황하고 놀라고 두렵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체험 아닙니까? 앞으로 참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는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신학교도 나오고 참 평생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지금도 하루에 책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인데도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예 하면서 제가 듣지만 참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뭔가 좀 특별한 꿈이라도 뭔가 좀 이상한 걸 꾸면은 우리가 마음이 더 동해지고 뭔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참 배우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체험을 내가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남들보다 낫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 훈장인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당신과 참 사랑을 나누는 신랑으로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의지와 이 지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지. 우리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인격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종으로 해결사로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그분께 도움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이 요구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그런 믿음 수두룩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지극정성으로 요청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말고 까짓거 뭐 여기 아니면 뭐 없나? 이러고는 뒤돌아섰을까요?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의 능력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확률이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런 책망 같은 말씀을 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꿈쩍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진짜 믿음도 없어요.
그저 당신 소문 듣고 내 자식 살려보려고 이렇게 사정하는 거 맞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괜찮은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아들 가서 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그 당시 힘께나 쓰는 그런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고픈 정말 절박한 아버지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것을 기대하고 뭔가를 지금 바라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어쩌면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면 좀 예수님도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이런 걸까요? 좀 이럴 때는 대접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뉘앙스가 뭐예요? 그 다 죽어가던 그 아들, 네 아들 살아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그렇습니까?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조곤조곤 좀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참 얄궂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마치 왕의 명령을 평소에 늘 자기가 들을 때 그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안 하고 그대로 예 하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체념하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우리 아들한테 같이 가는 거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는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만히 주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급하게 그 사람을 찾아 아마 나선 것 같죠? 길에서 이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왜 물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언제 낳았느냐 물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과 비슷한 지금 관련이 있는 응답의 사건을 지금 이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고 싶어진 거겠죠. 언제 그렇게 나았느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말씀만 가지고 떠났는데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만 붙들고 떠났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현실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가버나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의 이 말씀의 영광을 길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비록 겨자씨 같을지라도,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는 게 크고 여전히 우리는 참 표적이 있어야 믿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정을 시작할 때, 그렇게 작정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우리가 작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성에 안 찹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항상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그러지를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를 어떻게 그러면 잘해 주시겠다는 건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건지, 사랑하신다면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좀 간단한 언질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만 툭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은 좋은데 당장 현실에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정말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듣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난 뒤에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을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주도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끌려가야 그게 맞는 거지 내가 그분을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건 나한테서 나온 하나님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자꾸 요구하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좀 움직여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결제 안 받으시고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나한테 이런 일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냐고요. 아직까지도 신앙이 어린 것이고, 여러분 자칫 이것은 내가 신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뜻에 하나님도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념,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 힘이 드는군요.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주님, 속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러나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막 흔들려도 하나님 내게 참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우리의 바램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5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미 아까 50절에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믿었던 사람한테 또 믿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은 가짜고 뒤에 믿음은 진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앞에 믿음과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 벌써 차이가 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안 자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결국에는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예배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처럼 한번 대해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오늘 찾아온 말씀, 오늘 내게 들리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도 요즘에는 참 그렇게 적당하게 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오늘 정말 처음에는 그랬어요. 단지 자기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아들이 고쳐졌네 이게 아니라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구원과 영생이 그에게 그의 집안에 임하는 진정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도 선물하시고 또 참 우리의 그 문제도 여러분 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들의 생명 구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물론이고 그와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점점 그럴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거 하나 잘 붙잡으시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40